다들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주관하셔서 저희 마음이 정말 예수님과 그분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가 청하는 모든 일들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순에 저희가 진정으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강의는 조금 제가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순에 들어가면 원래 제 강의가 제가 선생 출신이 돼가지고 좀 딱딱하고 그런데 그 사순에 들어가면 이제 강의가 더 톤이 세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2주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이렇게 릴렉스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오케이. 자, 오늘 강론 제목은 뒤끝이 안 좋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피정을 이제 마치면서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번에 피정을 하면서 마음 기도를 다들 노력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까 미사 때 강론한 것처럼 성모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위대하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그 체험으로 지금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체험을 원했던 만큼 완전히 갖지는 못한 경우라도 지금 이미 그 체험은 시작되었고 그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제 피정을 마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뒤끝이 안 좋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뒤끝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뒤끝이 안 좋으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 당연합니다. 세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건 천주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신교가 다 포함하는 건데, 그리스도 교회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 왕국, 천당이랑 어떻게 돼 있죠? 영어로 subsist라고 그러는데 공존이라고 얘기하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완전히 하느님의 나라는 아니죠. 그죠? 분명히 이 땅에는 어둠과 죄악과 많은 질투와 많은 상처들이 이 땅에는 아직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하느님 나라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이 땅이 하느님 나라로 언제 완전히 변하는가?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때일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행히 먼저 천당을 가면 다행이고, 이 온 세상이 실제로 구원의 실체를 완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 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얘기는 뭐냐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게 또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보통 이런 거 얘기하면 상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데 내 개신교 시대들 모아놓고 앞에 몇이 계신데 개신교 욕하는 것 같아서 절대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거 뭐라고 그러죠? 개신교 용어로 땅에서 올라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휴거지. 근데 마지막 날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느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신. 오케이. 재림 말고 또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개신교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상상을 하는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정말로 좋으신 바른 가르침을 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 땅에서 이게 이제 천주교 성인들도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데, 신비 체험 하신 분들, 이게 분명히 요 모양 그대로예요. 요 모양 그대로인데 내가 알던 세상이 깨져나가는 거죠.
이게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있고 나는 이 방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비 체험을 하신 성인들, 그 교회의 가르침인데 세상이 깨어져 나가요. 내가 알던 세상, 내가 알던 세상이 깨어져 나가는 이것이 바로 비정입니다. 제가 말씀은 뭐인가 하면 그 하느님 나라가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완전히 겹쳐지면은 완전히 하나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재림하신 거죠.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한데 아직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도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있다라고 표현하신 이제 그겁니다. 오케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얘기했던, 분명히 겹쳐져 있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왕국이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이 세상 자체를 유지시켜 주시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하느님과 우리는 아직은 이 땅과, 적어도 이 땅과 하느님의 왕국은 완전히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왕국은 이미 이 땅을 탄생케 했고 이 땅이 하느님 왕국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힘으로 된 거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마치 옛날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기 어디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미국 대학에서 가르칠 때 내가 학생들한테 쓰는 표현인데, 하느님이 이렇게 무슨 아주 정교한, 또 개신교에서 좀 미안한데 개신교 가르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정통 한국 개신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게 데이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세상을 너무나도 이렇게 완벽한 시계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정밀하고 너무너무 복잡한 시계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저기 뉴멕시코, 미국 사람들 농담할 때 이제 은퇴해서 가는 그런 데인데 이제 뭐 뉴멕시코나 어디 뭐 캘리포니아 어디 가서 이렇게 리타이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정말 마음 좋고 착한 이 시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느님께서 따뜻한 불 앞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무릎에, 왜 미국 사람들 보면 이게 무릎에 이게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불 쬐고서 집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우리 이 기계 파트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고 당신께 올 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를 천주교 신자들도 너무나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 하늘 너머에 있고 내가 죽어서 갈 무엇이고 또 누군가가 얘기해서 여기 와 있다고 그러는데 내 생활 속에서는 많이 없고 내 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그것을 깨주는 키가, 그 문을 열어주는 천국의 문,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오늘 이 신부 약간 필 받는데 이 천국에 이 땅에 와 있는 하느님 왕국, 이미 이 세상과 겹쳐 있는 하느님 왕국의 그 문을 열어주는 키가, 천국의 열쇠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과 기도들이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체험을 하셨고 또 그 체험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맨날 보던 세상인데 더 이상 그 세상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가르치는 체험들, 또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관상 체험들이 똑같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인데 어떤 순간에 그걸 체험하실 겁니다. 안쪽에 내 내부에서, 내 기도 안에서 관상 체험이 쌓이면 이제 어느 날 여러분 눈앞에서 뭔가가 깨져나갈 겁니다. 그게 그 성인들이 얘기하는 신비 체험들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하느님 나라에 이 땅에 완전히 하느님 나라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된 순간들입니다. 똑같은 이건데 어느 날 기도 잘 되고 정말 하느님의 사랑 깊이 느끼고 눈 뜨고 나면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 아주 본질적인 모습으로 등장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게 내가 맨날 보던 이 촛대인데 여기가 깨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쩡 소리를 내면서 정말 태초에 그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날 그 소리일 겁니다. 그 쩡 소리를 내면서 내가 알던 세상, 촛대는 그대로 있고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내가 이 촛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이 촛대가 뭐라고 생각했던 거가 완전히 깨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촛대 안에 이 촛대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성인들의 가르침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마치
마치 온 세상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것이요, 마치 이 온 세상을 날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만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처럼 느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단 하나 있는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성삼위의 사랑, 성령이라고 교회가 표현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느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준, 단 한 분이신 그 아드님께 완전히 준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삼위 안에 이렇게 보듬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느님께 받았던 사랑 전부는 이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느님 아들 되심이,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 그 하느님 되심이 이제 우리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 만물 안에 모든 만물이 저거라고 얘기하는 그겁니까? 뭐 그거는 어떤 관계 없습니다. 천주교의 정통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적으로 가지고 계시던 모든 것이,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적으로 가지고 계시던 모든 것이 이제는 은총으로 모두 우리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적으로, 그분이 하느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졌던 모든 것,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 전체가 이제는 은총으로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인, 당신의 독생자 아들인 구세주 그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 형제 자매로 맞아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상상을 이제 하늘나라가 뭐 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부모, 한 형제, 예수님과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맏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까마득한 밑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맏형이시고 우리는 새까맣게 밑에 있는 동생이라고 느낍니다. 하느님께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제가 그 위대하심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의 위대하심과 내가 살아가는 이 찌질한 인생의 차이, 그럼요,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면 제 인생은, 제가 살면서 했던 공덕은 정말 저 새카만 미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성인의 통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주교의 정통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당신의 피와 땀으로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분의 업적은 제 것입니다. 바로 은총,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루신 그 하늘나라의 꿈이 내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날 형제자매로, 당신의 형제요 당신의 자매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느님 눈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제 교회 가르침을 풀어서 한 것인데 틀림없을 겁니다. 그분 눈에는 이 찌질하고 죄 많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제가 하느님 아버지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눈에는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당신의 아들일 겁니다.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형제 자매로 받아준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랑스러운, 똑같이 눈곱만큼도 차이 없이 똑같은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그 천국, 천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피정은, 기도는 이제 기도와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피정이 바로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런 피정을 계속해서 하면서 또 그 사이사이에 우리 삶을 살아가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하늘나라가 내게 열리는 체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성인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알던 세상은 다 산산조각 나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 세상, 이 촛대, 이 건물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신비스러운 그 하늘나라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현존이요, 그분의 사랑 표현이시요, 그분께서 내게 내미신 그 위대하신 사랑의 손이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교회가 감히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눈에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많은 질투와 그 많은 위험들이 사실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깨져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그 순간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늘나라, 천당, 하느님 자신의 본 모습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아직도 지난주 그 복음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일요일 복음이 뭐였는지? 거룩한 변모. 똑같은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산에서 지금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 체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또 산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피정이 똑같은 일입니다. 그 하느님의 영광, 지금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그 신비 체험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 그 거룩한 변모인데, 그 하느님 나라가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것을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여기다 움막 3개를 지어가지고 드리겠다고 얘기했을 만큼 정말로 영원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던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체험하는 효과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제 산을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조금 전에는 자기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다 깨져 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다시 옛날 세상이라고 우리가 체험하고 살았던 그 지겹고 지겨운 세상이 다시 이 사람들 앞에도 모습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정을 마치고 나가면서 체험하게 될 그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고 지겨운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들에 나갔을 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피정을 마치면서 이제 뭔가 다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가 다르게 살아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또 나를 내가 원했던 쪽으로 날 이끄시는 그 길에 이미 들어섰으니까 거기 못 닿게 하려고 어둠은 더 복잡하게, 어둠은 더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어둠은 무지무지 똑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일단 부지런한 것부터 얘기하죠. 어둠은 무지무지 부지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텔레비도 보고 별짓 쓸데없는, 텔레비 보는 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잠도 자고 다 하는데, 어둠은 딱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딱 하나밖에 안 합니다. 뭘 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1년 360 하루 24시간 every single second 매 초마다 얘는 내가 날 불행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 내가 뭐 딴짓도 하고 TV도 보고 뭐 별걸 다 하는 동안에 얘는 잠도 안 잡니다. 24시간 깨서 매 초마다 내가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불행하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내 머리통 속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치게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위협을 느끼면서 내가 불행해지도록 얘는 매 초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교회가 악마 마귀라고 부르는 것들이 뿔을 달고 꼬리를 달고 나오면 얼마나 사실 좀 무섭긴 하겠습니다만 그 왜 폴투가이스트나 이렇게 뭐 엑소시스트 거 보면 목 빙빙 돌고 뭐 하잖아요. 무섭긴 하겠지만 확실히 그게 뭐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둠은 내가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이제 어둠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이 너무나도 일상적이에요. 평범한 겁니다. 어둠이 우리한테 일하는 방식은 목이 빙빙 돌아가고 뭐 뿔이 돋고 뭐 공중에 뜨고 이러면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무섭긴 하겠지만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 거예요. 어둠은 그런 식으로 할리우드 영화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눈치채니까. 어둠은 여러분과 제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적인 방법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지금 영혼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느님을 향하고 있을 때 어둠이 채서 완전히 어둠의 자리로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그 단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어둠은 너무나도 일상적입니다. 이게 그 한나 그랜트가 아니고 한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잊어버리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이제 치매를 걱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그 개신교 신학자가 여성분이 했던 악의 일상성, 악의 보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나 하면은 아이히만 재판이라고 아마 그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 전범들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할 때 아마 최고의 세기의 재판이에요. 세기의 재판이라고 알려진 그것입니다. 아이히만은 저걸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랑 다른 그걸 다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열차 시스템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유태인들이랑 집시랑 그 나치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누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죽이고 그리고 남은 것까지도 사람 몸에는 이게 지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빨 같은 거 전부 다 재활용했습니다. 천재입니다. 아주 그냥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악마의 천재라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이 이 사람이 대단한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중간급 정도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히만의 변호사가 이스라엘에서 아이히만 재판을 할 때 내세운 겁니다. 아이히만은 죄가 없다. 아이히만을 만약 여기 재판에서 하려면 그 당시 독일인들의 대부분 다를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공무원이니까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고 이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자기 최선을 다해서 위의 명령을 진행한 것뿐이다. 만약에 아이히만이 이것을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 사람도 아마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을 거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그저 좋은 공무원이었던 그것뿐이다. 게다가 무슨 이 사람이 고급 관료도 아니고 중간급 공무원인데 무슨 권한이 있겠으며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아버지다.
저녁에 사실이었어요. 아이만이 저녁마다 집에 와가지고 애 씻기고 뭐 재우고 저녁에 밥 먹이면서 밥 먹은 다음에 애들 옆에 앉혀놓고 피아노 가르쳐주고 그렇게 자상한 아버지이고 또 책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립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독일이라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독일인이고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람을 재판을 진행하려면 당시 2차 대전 때 독일에 있었던 사람 독일인 대부분을 법정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 그 아이히만 변호사의 변론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한나 아렌트가 만든 말이 그겁니다. 악의 일상성, 악의 보통성. 여러분과 제 삶에 지금 우리가 아이히만이 한 짓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이히만은 자기 공무원 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라는 것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도 못할 만큼 자기 머릿속에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주 완벽하게 잡혀져 있었던 겁니다. 악의 일상성, 악의 평범함,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둠은 들어오고 들어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특별한 사인이 어둠이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요만큼씩 털어댐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것은 저녁에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했을 때 밥 빨리 안 차린다고 짜증 부리는 남편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악마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유혹과 상처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자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제발 그 양말 벗으면 화장실에 가갖고 빨래통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오늘도 뱀껍질처럼 벗어갖고 소파에 앞에 이렇게 탁 떨어뜨려 놓고 소파에 길게 들어 누워서 자기 피곤하다고 들어 누워갖고 저녁 밥 왜 이렇게 식사가 늦냐고 투덜대는 남편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론 잘 듣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차를 탔는데 내가 나가다가 조금 이게 라이턴 해야 되는데 랩턴 해야 되는데 약간 기분이 좋아서 라이턴 했다고 옆에 앉아갖고 잔소리 해야 되는 우리 와이프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처음에 출발할 때 GPS를 안 키냐고 집에 가는 내내 잔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피정하고 강론 들으면서 좋았던 내 기분을 완전히 깨버릴 우리 와이프의 동작을 했을 동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내가 어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둠은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 와이프의 내가 제일 아끼는 내 배우자의 그 평온하고 하느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깨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둠은 이렇게 도처에 있습니다.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긴장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려고 걱정하시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죄를 많이 짓고 잘못을 많이 저지르겠지만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는 훌륭하게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실수조차도 써주실 겁니다. 이제 거기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렇게 세상에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정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초대받은 것처럼 그 길에 들어서면 말씀드린 대로 어둠은 내 일상적인 무엇을 통해서 끊임없이 날 흔들어 댈 겁니다. 날 걱정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느낄 겁니다. 마치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하루 종일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왜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물에 가스레인지에 가스에 얹어놓고 불 안 끈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드는데 기도하려고만 앉으면 오후에 지금 시간이 6시간도 더 남았는데 오후에 픽업해야 될 우리 애 그 픽업 문제가 내 머릿속에 그렇게 크게 등장할까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렌트라든가 그 많은
내가 아플 때라든가 우리 식구가 안 좋을 때라든가 그 많은 걱정들이 내게서 살아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페이스하고 있는. 그래서 그 그때 이제 피정을 마치고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고 또 이제 기도가 더 열릴 거니까 정말로 나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알던 그 세상이 어둠이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전보다 어쩌면 더 세게 어떤 순간에는 더 세게 때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로 더 우리가 회심해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것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 어둠은 나를 더 아프게 할 겁니다. 차마 이 얘기 드리기 싫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입니다. 마치 하느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으면 뭔가 내게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게 참 아픈 진리인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느님 만나고 나면 뒤끝이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저 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더 편해지고 더 훌륭하기를 원하셨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나서 내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어떤 종류의 기도를 어떻게 바쳤기 때문에 예수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믿음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 부분 정말 사실이고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느님과 흥정을 하는 식이 되어버리면 어차피 흥정은 다 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하느님과 흥정하고 그런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시키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만나고 나면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까 봐 우리 성인들이 뒤끝 안 좋았던 얘기를 한 두어 개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영성이 깔려 있는 대표적인 영성이 이나시오의 영성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향신기도라든가 이런 다른 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온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의 방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왜냐하면 이나시오의 영성 자체가 원래 그쪽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거라서 이나시오의 영성의 바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이나시오, 로욜라의 성 이나시오 성인이 정말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다 뺍시다. 다 빼고 그냥 그 양반이 하느님을 만나고 겪은 일만 얘기하죠. 만네사에서 이 사람은 하느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정말로 당신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크나큰 체험을 얻게 됩니다. 이나시오 스스로가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신비 체험을 다 합쳐도 그 칼도니얼 강가에서 체험했던 그 하느님 영광의 그 영광, 그 성인께서 딱 한 줄 남기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았다라고 얘기 딱 한 줄 남아 있어. 당신 자서전에. 그런데 다른 편지라든가 그 다음에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분 말씀 그대로 그 이후에 있었던 그리고 이나시오 성인은 정말로 신비 체험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하느님을 만났던 그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지식적인 면에서 그 한순간에 칼도니르 강가에서 만났던 그 창조의 하느님의 지식에 못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큰 체험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만네사에서 체험들이 굉장합니다. 성체를 들었을 때 그 성체가 하느님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인성의 본질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게 하고 성삼위의 신비, 그 세 분의 관계가 마치 이 악보에 그려진 이렇게 왜 그 악보로 좀 복잡한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음표에 어떻게 돼 있죠? 콩나물 대가리가 3개씩 달려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그걸 보고 오케이 뭐 성삼위가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겠지 하는데 이나시오께는 그게 현실로 보여진 겁니다. 성삼위가 어떻게 그 콩나물 대가리 3개 달린 한음표처럼 그렇게 존재하시고 현존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그 순간에 그 큰 사랑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은 후에 이나시오도 정말로 뭘 해보려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은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종교 재판을 2번이나 받게 되고 한 번은 실제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느님 얘기를 가리키다가 신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네 평신도가 교회를 뭘 아냐는 이유로 갇혀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 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신수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이제 무엇들인데 그 큰 그 얘기들 때문에 몇 번이나 뭐 핍박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잡혀가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한 번은 그리고 종교 재판 받았고 한 번은 실제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뒤끝이 좋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사실 그분이 신부가 된 겁니다. 나중에 성직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이나시오께서 발견을 하십니다만 초창기에 신부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렇게 일할 수가 없구나라는 한계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수배라는 그걸 시작하면서 다 했습니다. 이분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황님께 이 로마의 이제 그 뜻을 이제 이 형제들과 같이 만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할지를 여쭙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에서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에 라스톨타라는 합니다. 거기 이제 길입니다. 길이라는 뜻인데 그 길에서 있는 그 성당에서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를 하시다가 다시 한번 그분이 라스톨타의 교회가 라스톨타의 체험이라고 그러는 것을 하시게 됩니다. 처음의 체험이 창조주 하나님의 체험이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사 체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이나시오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너의 동료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 동료가 되달라고 이나시오에게 얘기를 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컴패니언, 동반자, 동료라는 것이 이나시오께는 평생 정말 이렇게 확 이렇게 찍히는 화인처럼 그분께 남아 있게 됩니다. 그 큰 체험을 하고 이 사람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그걸 이제 형제들이랑 나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이 같은 그 형제회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느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슴 절절히 느끼고 하느님의 아들이요. 제가 조금 추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닫혔습니까? 바깥 문이? 제가 지금 이게 온도가 많이 떨어졌구나. 우리가 지금 춥죠. 아니 옷도 옷이지만 저거 히터를 조금 틀면 되는데 그 수녀님 라우렌시아 자매님 저기 가셔가지고 수녀님께 조금 뭐 좀 부탁드리세요. 자 괜찮습니다. 자 예수님 따라 사는데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벌써부터 혼란스러우면 자 다시 그래서 전부 다들 막 이러고 기대하고 딱 있었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거기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형제들이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가 몇 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뭐 이나시오는 전염병에 안 걸렸다. 다른 형제들이 걸리고 하여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뒤끝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 살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그냥 평범한 꿈 속에서 살아가면 그나마 어둠이 날 좀 놔두는데 내가 뭔가 하느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정말 하느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동료로서 정말 살고 싶다고 내가 하느님 이번 피정에서 또 앞으로 또 보여주실 그 큰 사랑에 날 맡기고 살아가겠다고 내가 작은 거라도 해보겠다고 작은 일이라도 내 삶에서 뭘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어둠은 날 더 들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과 제게 상당히 아픈 모습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하느님을 의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을 하느님을 저거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둠은 날 들이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좀 아픈 체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 저거 했는지, 이게 얼마나 저거 했나 하면 아빌라의 대데레사 아시죠? 대데레사,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오케이. 모르시나? 예. 오케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라는 분이 하느님을 정말로 직접 만나서 체험한 사람인데, 그 성녀께서 어느 날, 그 전에 또 다른 카멜라 얘기를 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인들 중에 이나시오 얘기를 했으니까, 십자가의 성요한. 십자가의 성요한은 정말로 지금 교회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두어 번 보여줬었는데 십자가의 성요한 책을 못 찾았구나. 제가 말만 드렸었는데, 지금도 스페인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시인으로, 종교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페인어 문화권의 교과서에 시 이게 공부할 때 등장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나도 로맨틱한 그런 시들입니다. 하느님과의 사랑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느님을 만나고 그만한 사랑을 가슴 속에 넣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행복했는지에 대한 것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분께서 불행했던 얘기만 하죠. 이분이 그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속해 있던 갈멜레를 개혁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형제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수도원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 수도원에 감옥에 있다는 것도 누굽니까? 이 십자가의 성요한 그 책 읽다가 알았습니다. 옛날에 수도원에는 감옥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감옥이 정말로 그겁니다. 이렇게 막 정말 좁고 더럽고 불결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개혁 갈멜회가 원래 있던 갈멜회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선조, 베얼프, 디스칼스드라고 그러는데, 이 개혁 갈멜회가, 선조 갈멜회가 원래 갈멜회에서 이제 이 명령권이 이제 떨어져서 나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공동체가 사실 십자가의 성요한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성요한을 사랑했을 것 같습니까? 그 형제들이 십자가의 성요한을 너무나도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한 게 십자가의 성요한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성요한은 정말 온화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기가 원장을 할 때 이제 새벽에나 이렇게 원장이 이렇게 빙 돌아다닐 때 혹시라도 형제들이 딴짓하다가 걸리면 민망할까봐 묵주를 이따만 알로 된 걸, 진짜 무거웠답니다. 그걸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기 멀리서도, 특히 수도원 복도니까 이렇게 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덜그럭 쩌럭쩌럭 소리가 저 먼 데서 들릴 정도로 그 큰 묵주를 차고 다녔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보고, 지금 찬바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마 거기 안에 냉각과 온방 그런 걸 좀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런세 자매가 나보다 훨씬 더 저런 거 잘 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예. 감사합니다. 한 분은 제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차고 돌아다닐 만큼 저걸 했던 사람입니다. 저기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저 좀 봐주시죠. 아무래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쪽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고 그렇게 댕겼던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인데 형제들이 무지 무서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나 하면, 바로 형제가 십자가의 성요한이 굉장히 자기 이 고행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행을 자기들한테 시킬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은 원래 갈멜회가 아니라 자기가 개혁한 갈멜회에서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잠깐만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몸이 아팠는데, 이 다른 형제들이 이 사람을 너무나도 겁을 냈었기 때문에 그냥 처박아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특히 원장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개혁 갈멜회 안에서 중책을 나중에는 못 맡게 됩니다. 다들 형제들이 겁을 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병이 들었을 때 그 수도원의 원장이 이 사람을 특별히 좀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처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와 병으로 죽었습니다.
뭐 그걸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그 갈멜에 내려오는 전설에 보면 그래도 그 회장이 그 원장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해가지고 십자가의 성령을 찾아와서 사과하고 고해성사를 받다는 뭐 전설 같은 얘기들이 내려오는데 뭐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갈멜이가 너무 좀 안 좋아 보이잖아.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알아서 그는 한 걸로 하고 그래서 뭐 역사적인 팩트는 그 사람이 영양실조와 병으로 그 굶어 죽은 거죠. 수도원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 자기가 개혁한 수도원에서 자기와 함께 같은 꿈을 꿨던 사람들 손에 십자가의 성령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우리 보통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아계실 때 프란치스코 수도배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 됩니까? 수녀님을 데리고 오세요. 수녀님을 데리고 와서 대답하고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살아계실 때 그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프란치스코 수도회라고 불렀어요. 프란치스칸이라고 불렀다고. 그만큼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프란치스칸은 전적으로 하나였던 거예요. 대부분 다 부를 때 프란치스칸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만큼 일치된 그건데 프란치스코는 형제들한테 굉장한 많은 존경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수도회 입장에서 이제 성우한테 전화 왔는데 나중에 받으세요. 그래서 이 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 좀 마시고 저도 이 CD는 이거는 굉장히 중간에 그 리덕션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이라고 불렸는데 그리고 많은 공경과 존경을 받았습니다만 동시에 형제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또 무서워했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프란치스코도 자기 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고행하는 정도를 형제들에게 똑같이 적용할까 봐 이 사람을 최고 장상으로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어요. 프란치스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자기들의 최고 장상으로 원장으로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들이 하는 짓이 참 대단하죠. 지금 우리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자들, 오케이? 그것도 그냥 일반 수도회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개혁 수도회, 뭔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하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수연님 오셔요?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그겁니다. 인간들이 하는 짓이 참 대단하죠. 특히 프란치스코 성인이 뭐가 있었죠? 힌트까지 줬는데 모르면 곤란한데. 오상이 계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오상은 정말 하느님이 자기한테 가까이 계신다는 상징 아닙니까? 미사 드릴 때마다 또 특히 미사 드릴 때 그랬는데 내 양손과 내 발에서 이렇게 옆구리에서 상처가 그래서 피가 물이 그렇다고 그게 기적인 것이 왜 기적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요건 중에 하나가 어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 상처가 부패하거나 썩으면 안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칼로 찌른 듯이 안에서 그 피와 고름이 쏟아지는데 당연히 곪고 썩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뭐 거기다가 무슨 아주 특별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밴드를 감아둔 것 뿐인데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유지되는데 삐오 신부님도 그렇죠. 썩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께는 그 오상이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거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성인 자신께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이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총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오상이 자기한테. 이게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자주 하지 않는 얘기인데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 얘기를 해도 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서 기도에서 하느님께서 모습을 완전히 감추셨어요. 완전히.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게 오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3년인가 5년인가 완전히 모습이 사라졌어요.
오상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날 사랑하신다거나 내 옆에 요만큼 저 백리 밖에서라도 날 보고 있다는 느낌들이 이분 삶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시시 프란시스코는 교회의 4대 5대 신비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릴 만큼 하느님을 만난 체험이 강렬한 사람입니다. 오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기도 안에서 삶 안에서 예수님의 요만한 흔적도 컴플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떠나서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동굴에 살면서 그걸 이겨내 보려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분이 그 하느님의 크신 체험들을 하고 그 쓰러져가는 교회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 체험 그리고 실제로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우리 그 많이 망가져졌던 우리 천주교회를 다시 세우셨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체험 속에 그 오상을 가지고 사시던 분인데 완전히 사라졌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평생에 단 하나 자기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였는데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정말로 얻은 그거였는데 완전히 사라지신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 그 당나이로 소울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뒤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두신 것이라면 그분이 현실적인 걸 도와주십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이번에 하느님이 만났기 때문에 이번 기도 체험이 좋았기 때문에 또 그 좋은 기도 체험을 더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내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십니다.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겁내시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사는 것도 미치겠는데 여기다 더 힘들어지면 나는 뭐 목매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 몇 분한테 보여드렸는데 그 책에 이렇게 그림 표지 내가 가진 책 표지에 보여줬는데 대데레사 아까 얘기했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그 로욜라 이나시오와 함께 교회에서 4대 5대 신비가로 불릴 만큼 이분도 대단한 정말 하늘나라에 하느님께 사랑받은 그 엄청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과 함께 갈멜 수도회를 개혁해서 그 여자 개혁 수도회를 보통 우리가 갈멜 수녀라고 알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 이제 봉쇄 수도원과 그에 관계된 수도원들을 세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이 사람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분이 어느 날 그때 나이가 들고 병들었어요. 몸이 아플 텐데 또 그 노구를 이끌고 어디 수녀원에 가서 또 무슨 복잡한 일이 있었겠죠. 이제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이제 마차에서 내리는데 비가 엄청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뭐 진흙탕이지. 근데 이 사람이 내리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퍽 잘못 짚었나 봐. 그래가지고 바닥에 그 흙탕물 바닥 있지 않습니까? 밤에 칠흑 같은데 비 오는데 그 잘못 봐가지고 아주 그냥 그 마차 앞에 진흙탕에 그냥 아주 그냥 이 대자로 쫙 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에 뭐 완전히 그냥 뒤로 넘어진 게 아니고 기록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쭉 미끄러져 앞으로 그냥 퍽 뭐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진흙 덩어리지 그 칠흑 같은데 뭐 보이지도 않고 이 대단한 신비가께서 벌떡 일어나셔갖고 한 손가락 하거든 이 양반.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게 당신 친구들을 당신이 대접하는 방법입니까? 친구가 없는 이유가 있어야. 싫어합니다. 그대로 옆에 있었던 수녀가 그걸 또 기록을 해놨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 이게 친구를 대하는 당신 친구들을 대접하는 방법입니까? 당신 친구가 며칠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라고 성령께서 소리 지르게 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분께 초대를 받은 겁니다. 축하를 드려야 될지 어이구 내가 위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리주의를 싫어하는 겁니다. 개신교회에서 굉장히 강하고 천주교회도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저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긍정의 힘, 지난 십몇 년 동안 개신교회를 휩쓸었고 성당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기본 개념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스틴 목사님 글도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진 기복수장 수준입니다. 긍정의 힘, 내가 믿으면 모든 게 이루어질 거다. 내가 원하면, 내가 믿으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세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내가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세상에 나도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성리주의를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리주의는 세상을 향해 세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사랑을 섬겼고 믿음을 섬겼고 희망을 섬겼지 세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섬겼다는 것은 세상을 돌봐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또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성리주의, 내가 보기에는 하느님 맥살을 잡는 것뿐입니다. 하느님과 흥정을 하고 내가 어떤 종류의 기도를 얼마만큼 바쳤기 때문에 당신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고 흥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데요, 그거는 이제 성모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져, 뭐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그 기도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큼 정말로 힘이 있고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느님과의 어떤 흥정이라고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주신 방법, 성모님의 기본적인 계시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성리주의가 됩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 성리주의의 가장 저거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라든가 이제 교회가 변화돼야 될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2000년 전에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 2000년도 잘 있을 거라고 뭐 그렇게 큰 계획이 필요하냐고 얘기할 때 나는 그 사람 보고 정말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서 2000년 후에 천주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나가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만 존재하겠다고 그렇게 우긴다면 그러면 2000년 후에 천주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하느님의 교회는 아닐 텐데. 하느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포기하는 교회, 하느님 맥살을 잡고 내 뜻대로 맞춰주기를 분명히 하느님을 강제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면 천주교회가 앞으로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을 이 땅에 살아남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만 이쁘게 포장해서 팔기 시작할 겁니다. 개신교회에서 많이 그랬고 천주교회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천주교회가 그나마 다행은 천주교회는 중세를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세속주의가, 우리가 하는 그 교회 성리주의가 어떤 식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힘과 사랑을 힘이랑 합쳐가지고 힘이 사랑을 좌지우지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미 천주교가 배웠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 아픈 것은 개신교회도 정말로 아픈 일을 겪고 나서야 배우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세상의 힘이 그리스도와 시저가 다른 두 사람이라는 것을, 왜 하느님께서 누구도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느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큰 아픈 일을 겪고 나서야 돌아설 겁니다. 천주교회도 일정 부분 그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 성리주의를 떠난 상태에서 하느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도 싫습니다. 저 솔직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겁나요. 겁나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될까 봐.
사람들마다 다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정말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받는 비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주님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그러죠. 내 마스터죠. 내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미 그걸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의 어려운 면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기가 이제 기침들 하시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좀 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좋은 날, 이 좋은 피정을 마치는 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말 하느님을 만나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아유, 이 신부님 저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가만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맞아요. 저기 십자가에 예수님 보고 있으면, 특히 요새 사순이라서 신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내 삶의 고통 앞에 섰을 때, 또 이 피정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협박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부분은 더 팍팍해질지도 모른다고, 특히 내가 제일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을 어둠이 건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성인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만큼 우리를 보호하시냐고요? 당신 아드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길을 잃고 헤맬까 봐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동의 비유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현실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성서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목동이 99마리의 양을 어떻게 했죠? 버려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두고. 내깔긴 거예요. 무슨 놈의 목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단 말 자체가 컨셉이 안 되니까 99마리 양을 거기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뭐 양들을 이 99마리를 데리고 찾아가건 뭐 저기 보이는데 그래서 이걸 놔두고 나면 얘네도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그 아버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 말도 안 돼. 우리 머리 생각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우리 머리통 속에서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 주실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독생자이신 성삼위이신 그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아껴준 것과 똑같은 똑같은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양질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셨던 것과 똑같은 보호를 내게 해주실까? 상상하기 어렵죠. 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이 받았던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보호를 해주실까? 천주교회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 딸이 된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적으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버지 하느님께 받았던 모든 것은 이제 은총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하느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왔고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신 그 사랑을, 그 보호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기서 농담을 한번 하자면 또 굉장히 아주 나쁜 농담인데 잘못돼봐야 저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진실을 두 가지를 다 보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았던 그 보호와 사랑을. 십자가는 어쩌면 여러분과 제게 피할 수 없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 그거 진짜 싫은데 그게 나한테 벌어지는 거 아닐까? 보통 그 일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상상도 안 해봤던 일이 이렇게 요 갈비뼈 사이에 칼을 찌르면 이 뼈 때문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칼이란 게 이렇게 근육이 칼을 딱 잡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근데 왜 깡패들이 쓰는 거 사시미 칼이라고 된 이유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시미 칼은 힘이 없습니다. 칼이 이렇게 날카로운 면이 있고 반대쪽에 이렇게 딱 두꺼운 면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이제 딱 이렇게 근육이 그걸 잡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찔렀다 뺐다 가능한 겁니다. 근육이 잡지를 못하니까. 마치 어둠은 내가 상상도 안 해본, 지금 여러분과 내가 혹시라도 이런 일이 내게 생기면 너무 난 그 싫은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로 보통 안 벌어지더라고요. 상상도 안 해봤던 일이 이 정말 요 뼈 사이에 정확하게 사시미 칼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어둠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피해도 피하려고 그래도 피해지지도 않고 하느님을 따라 나서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면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항상은 아닙니다만 얼마에 한 번씩은 겪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왜? 어둠이 여러분과 저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믿고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삶을 흔들어서 내가 하느님을 의심하고 내가 하느님의 보호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의심하면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어둠의 짓이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둠이 나를 절대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진실과 함께 그 십자가까지 선택하신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실제로 십자가에 가셔서 그 부들부들 떨면서 죽으려고 저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살면서 그 고통까지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체험하시고 그분께서 믿고 살았던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십니다. 그 사랑과 보호가 항상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충분했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날에 당신이 부활하실 거라고 알았습니까?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좀 쿨하게 돌아가실 수 없었을까요? 아무리 우리는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겁을 먹고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땀에 피가 섞여서 나왔겠냐고요. 아니 자기도 하느님이란 걸 알고 있고 당신 자신이 하느님을 알고 있고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 날 사흘 후에 부활시켜 주실 건데 왜 그렇게 찌질하게 죽습니까? 그런 질문들 해보신 적 없어요. 그걸 너무 찌질하게 죽어서, 예수님이 굉장히 찌질하게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진리를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쿨하게 죽었는데 그 마지막 남긴 그 기록들 보면 나는 오늘 여기서 죽지만 내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은 그 사람이 믿었던 이데아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바다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보다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쿨하게 지금은 내가 불행하게 보이지만 자매님 몸이 불편하시면은 예, 지금 제가 아까 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이 끝까지 계셔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들은 지금 여기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리의 바다 이데아에서 그 사람이 믿었던 것이 영원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당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적인 이해인데
이렇게 진리의 바다에서. 그리고 잔잡아서 쿨하게 마셨어요. 눈도 깜빡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그 그리스 사람들, 자기를 죽였던 동료들을 보면서 잔을 아주 쿨하게 마셨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없어? 사흘 후에 다시 돌아올 건데 뻔히 자기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분명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컨펌해 주셨을 텐데 왜 쿨하게 못 죽을까? 그런 질문도 안 해봤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보여준 행동은 너무나도 찌질합니다. 좀 쿨하게 죽으면 안 돼? 야, 나 저 사흘 후에 돌아올 거니까 먼데 가지 마라. 내 찾기 힘드니까 여기 요 집에 다 모여 있어. 울고 짜고 뭐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도 좀 쿨하게 죽지도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쿨하게 죽었으면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되잖아. 사흘 후에 보자. 딱 그러고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딱 나타났어. 확실한 증거죠. 근데 지금 많은 그 그리스도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무슨 하느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찌질하게 죽냐고. 정말 찌질하게 돌아가요. 찌질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요. 요번에 사순 때 이제 계속 순환 주간 들어가면 이제 복음서들이 나올 테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자기 친구들 잔다고 와가지고 막 컴플레인하고 좀 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깨 있을 수 없냐고. 좀 쿨하게 할 수 없어. 제자들한테도 와가지고 야, 이 중요한 순간에 잠이 오냐? 내가 죽고 부활해갖고 이 땅에 하느님 왕국을 알릴 순간인데 그 좀 깨 있으면 안 돼. 이게 다 역사에 기록될 거야. 정신 좀 차려. 라고 얘기하시는 대신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다. 나랑 좀 같이 깨 있을 수 없겠느냐. 니네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몸이 정말로 약하구나. 인간의 몸은 정말 약하구나. 이 라멘테이션이 이분이 하셨던 그 비탄이죠. 이 비탄이 정말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날 하신 행동은 부활을 예감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사흘 후에 부활을 예감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치고는 너무나도 황당한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쿨하게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지금도 진리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들이킨 그 쿨한 정말로 진리를 믿는 사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당에 가서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진리의 바다 이데아에서 영원히 살 거래잖아.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것보다 못한 거라. 촤 원샷. 얼마나 쿨합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직도 진리의 상징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날 그 순환주간에 하신 행동을 뒤집어 보자면 그분께서 부활하실 그 행동을 보면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행동이라고 믿기는 많이 힘듭니다. 교회에서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들은 다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사람의 행동치고는 너무나도 깊은 비탄 속에 계셔요. 마치 그 체험을 못 믿기나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직전에 예수님 순환주간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룩한 변모 사건. 한 번 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그 거룩한 변모, 이분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준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탄 때문에 마치 하느님 아버지를 못 믿는 듯이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순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말보다 한 두세 클래스는 내가 내렸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저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신부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참 잘 봐주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 그런 신부님들 많겠죠. 하지만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영혼은 이 세상 안에서 정말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순간들 사이에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느끼셨다. 마치 하느님 아버지 체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당신이 그 사랑을 약속했던 엘리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아빠라고 아빠 아닙니까? 아빠라고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만큼 그 친밀한 관계를 느꼈던 그 체험들이 그 아버지가 자기 삶에서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아까 아시스의 프란치스코가 체험했던 것처럼 하느님이 완전히 사라진 그 순간,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체험했던 것처럼 그 영혼의 어두운 밤들, 하느님께서 내게 자취를 감추신 순간들, 내가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대단히 이렇게 특별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대단한 체험이긴 한데 여러분과 제가 보통 살아가는 세상이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일 겁니다.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고 떠는 내 이 가련한 그 나의 비탄, 하느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내가 이 힘든 순간에 어디 계십니까? 라는 내 비탄이 바로 내 십자가를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날 위해서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 얘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않으신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 비탄조차도, 내 슬픔조차도, 내 의심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내 의심과 내 비탄과 내 슬픔에서 날 건지시기 위해서 내 슬픔, 내 의혹, 내 의심을, 내 비탄을 그분이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주간에 보여주신 그 모습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주 여러분들한테서 보는 모습입니다. 흔들리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많은 것들 사이에서 울먹대면서 겁먹고 누가 툭 건드리면 막 그냥 그 경기를 일으킬 듯이 긴장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조금만 얼굴 표정만 좀 이상해도 저 자매가 내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자매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쓱 지나가는데 이신부님이 이런 말이 딱 들렸어. 내가 들은 거는 이신부님이 말이야. 딱 그거밖에 못 들었어. 마리아도 없이 이제 이신부님이라는 얘기만 딱 들었어. 그런데 그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많은 상상들, 오죽 불안하고 오죽 사람이 못났으면 그 자매가 날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지나가다가 내가 들은 거라고는, 이 신부님이 딱 그 얘기 한마디 들었는데 내 속에서 내가 막을 수도 없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불쾌할 수 있는 느낌과 불쾌할 수 있는 상상들과, 마치 인생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금세 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겪었던 그 순환주간에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스도께서 체험한, 하느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겪으심으로써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모든 고통 안에서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걸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간직해온 체험,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성인들이 그 아픈 삶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성령이 행복했냐고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요만한
창문 하나 보이는 그 썩어가는 그 수도원 감옥에서 뭘 썼는지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이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랑의 시를 썼습니다. 지금 지금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빛을 보여주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의 그 로맨틱한 그 깊은 사랑을 이미지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그 시를 쓴 사람이 십자가의 성요한입니다. 이빨을 악물고 썼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방에 갇혀서 무슨 하느님을 체험했길래 그걸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삶에서 그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주 성인을 의지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력으로 하느님을 따라 살고 열심히 다 사실입니다. 의지력도 좋으시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힘의 원천이 그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께 삶의 원천이 됐던 것은 바로 행복감입니다. 하느님을 만나서 실제로 행복했던 거예요. 그 거지 같은 방 안에 그 썩어가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 행복했던 겁니다. 정신병자 수준이죠. 그지? 행복했던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성요한이 걸어왔던 때로는 그 정말로 지옥같이 아팠을 그 순간들까지 다 포함해서 십자가의 성요한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이 사람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대데레사가 벌떡 일어나서 친구를 이따위로 대접하냐고, 당신한테 친구가 몇 명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소리소리 지르게 했던 그 순간들까지 포함해서 아빌라의 데레사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이 여자를 그 한 성과라는 하느님한테도 사태질을 할 수 있는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준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순에서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져주신, 하느님께서 날 위해서 져주신 내 비탄, 내 슬픔, 내 의혹, 그것들이 다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그 안에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미 내가 가장 아파할 순간에, 첫 번째를 다시 부연 설명드리는 건데, 내가 가장 아파할 순간에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강렬할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찬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올리기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여러분과 제게 지옥 같은 순간을, 지옥 같은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이 만약 우리 삶에 또 여기저기서 벌어진다면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순간에 더 하느님의 사랑은 강렬할 것입니다. 교회가 펠릭스 꿀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펠릭스 꿀바 교회에서 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복된 죄라는 겁니다. 복된 잘못, 펠릭스 꿀바. 이게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에 프란치스칸인가 이게? 예, 프란치스칸 영성이었나? 제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도미니칸 영성인지 프란치스칸 영성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펠릭스 꿀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좀 신학적으로 완전한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펠릭스 꿀바. 내 죄가 하느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복된 죄라는 겁니다. 펠릭스 꿀바. 축복받은 죄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잘못은, 그 죄는 정말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느님이 내게 더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입장에서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복된 죄, 펠릭스 꿀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럽니다.
바깥에서 외부에서 생기는 사건 말고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들.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면 정말 우리는 돕니다. 더 이상 남을 브레임할 때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욕할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내게 벌어진다면 그러면 정말로 하느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펠릭스 꿀바라고 부르는 것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 잘못을 씻어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더 가까이 오신 겁니다. 여기서 더 가깝다는 것은 어떤 교리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내게 실제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날 낫게 하시려고 내 죄 그 정말로 신비입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힘든 펠릭스 꿀바입니다. 내 죄가 하느님을 내게 이 땅에 오시게 내게 더 가깝게 내 비탄과 내 고통을 직접 체험하는 나랑 똑같은 찌질한 인간으로 되시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서 내 비탄과 내 슬픔과 내 의욕을 지금 내가 이 순간 떨쳐낼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그것들은 해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짐을 져줌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미사 때 얘기했던 성인의 통곡 커뮤니오 세인트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비탄은 구원받은 겁니다. 하느님의 빛으로 이미 가득 차 있고 어떤 순간이 되면 그 하느님의 구원이 내게 더 명징한 방법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또 첫 번째 그 고통을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또 두 번째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잘못은 제 잘못은 그분이 구원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은총을 이제 하느님께 이번에 피정의 그 하느님의 정말 사랑을 체험했고 또 앞으로 더 큰 사랑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이번에 내가 원했던 만큼은 다 못 받았지만 이미 그 사랑을 향한 길로 이미 올라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용맹정진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 뭐였죠? 그리스도께서 내 비탄과 의심과 슬픔을 이미 다 구원하셨다는 것, 다 해결하셨다는 것, 그 안에서 날 이미 구하셨다는 것. 두 번째, 펠릭스 꿀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잘못이 하느님을 내게 더 가까이 끌어다 준. 따라서 그 어둠조차도 하느님이 어둠을 불러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어둠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오히려 그 아픔을 더 좋은 무엇으로 써주실 겁니다. 내 잘못이 내 죄가 하느님을 내 삶에 내게 가까이 펠릭스 꿀바. 오케이?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한 그 은총을 더 하느님의 주시는 은총 사랑을 담기 위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의 이름은 그 은총을 담는 그릇의 이름은 사람다움입니다.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사람이 됐어. 저 사람은 인간성이 참 됐어. 라고 얘기할 때 그런 평범한 의미에서의 사람다움입니다. 저는 사람다움이 정말로 거룩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선행과 기도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미에서 사람다워져야 됩니다. 인간성이 나아지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사람다워지는 거죠. 이 사람다워짐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은총의 그릇이, 이 은총을 담는 사람다움이, 그 그릇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 좀 기울어져도 있고 금도 좀 가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이따만한 구멍도 뻑 뚫려 있습니다. 저 살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인간성이, 우리 성당 강론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왜 그 아주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왜 그 가난한 집 애들이 그냥 버스 타고 저기 불국사 경주 구경이나 가지 뭐 한다고 배를 타고 제주도로 집에 돈도 없는 애들이 그 배를 타고 가서 빠져 죽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라고 얘기했답니다.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사람다움이 파괴된 걸 몰라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자신의 경제적인 입장, 자신이 어떤 계파에 속해 있다는 그 입장이 자기 자신의 사람다움, 인간으로서 입에 뱉어서 안 될 얘기들을 마구 뱉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인성, 그분의 인간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투쟁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폭식 데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치킨이랑 피자랑 투고해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저기서 유가족들이 지금 일주일째 단식하고 있는데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고 피자랑 치킨이랑 바리바리 싸가지고 거기 앞에 가서 먹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상당 숫자가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자기들 아이덴티파이도 했고 인간성이 파괴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성이 이미 파괴됐는데 자기가 인간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자기 인간성에 그 사람다움에 이따만 구멍이 퍽 하고 찍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사람다움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둠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살아남은 뭡니까? 그 2차 대전 생존자들 중에 그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그 인간의 조건이었나? 뭐 제가 영어 책을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이제 나치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그 유태인 그 수용소에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저기 집어넣었나 봅니다. 근데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 병원에 도대체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무슨 기구가 있었겠냐고. 아무것도 없지. 이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오면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제일 친했던 베프가 절친이 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간단한 약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구할 길이 없어. 구할 길이 없어. 나치 통치하에 그 유대인들 수용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 너무너무 울고 울어가지고 나중에 뭐 진짜 눈이 퉁퉁 부어서 막 혼이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그 빵 이제 싣고 오는 수레가 이렇게 딱 보이더랍니다. 그때 이 사람 머릿속에 지나간 생각이 저거였답니다. 지금 얘가 죽으면 자기 친구 죽으면 나는 오늘 빵을 내 거랑 얘 거랑 2개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휙 지나가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된 것을 알았답니다. 이 인간성이 파괴가 되거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에서 정말 고통은 나치 밑에서 고생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런 비인간적인 체험이 반복됨으로써 자신의 파괴된 인간, 사람다움 그것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베트남 전쟁에 갔다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 중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저께까지 사람을 죽이고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지옥 같은 정글에 있었는데 여기 돌아와 봤더니 슈퍼마켓도 그대로 있고 차는 그대로 굴러다니고 이 사람들은 연애하고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겪었던 지옥과 여기가 이게 인지 부조화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인간성이 파괴가 되는 제가 파괴를 된 큰 예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이 사람다움, 인간성을 깨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도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해도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끊임없이 날 기울어지게 만들고 세게 때려서 구멍을 낼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계속 두드리면서 실검을 만들고 그 실검을 통해서 내 의심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총들이 줄줄줄줄 오히려 펑펑펑펑 쏘나가면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럴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실검을 통해서 이 사람됨이, 이 사람다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은총이, 성스러움이 홀리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기도와 선행도 이 사람다움에서 나오고 내가 은총을 담는 그릇,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그거 제게 사람답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람답다는 뜻과 마찬가지인데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그것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얘기는 쉽게 하는데 거기 있는 하느님의 사람다움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사람다움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따라서 성스러워지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하고 특별한 것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 기도와 선행이 사람다움에서 나와야 되고 내가 더더욱 사람다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다워져야지. 내가 사람다워지는 만큼 나는 하느님의 사람다워질 것이요 나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내가 사람다운지, 내가 인간성이 괜찮은지, 내가 누구에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인지, 만약에 그걸 해낼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어떤 자매한테 정말로 한마디, 저 자매가 맨날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성당에서 저 자매를 마주쳤을 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요 혀끝까지 올라왔는데 입만 벌리면 혀끝까지 올라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내 혀를 지그시 깨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사람다워질 것이요 하느님의 사람다워질 것입니다. 성인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깨기 위해서 어둠이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날 들이칠 것이고 어떤 때는 내가 완전히 쓰러질 만큼 강하게 날 때릴 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가 점원합니다. 교회가 점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즐겁고 신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것들을 떠올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내게 주신 이 은총과 이 삶, 이 사람다움을 제대로 살아봅시다. 그리하여 저분께서 생명까지 바쳐서 지켜내고 싶게 했던, 구원하고자 했던 내 아름다움, 내 하느님의 아들, 딸 된 그 정말 사람다운 모습이 이 세상에 등장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굉장히 작은 만큼이겠지만 그만큼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행복이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에 마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 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교회가 성령이라고 부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본 모습이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의 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느냐? 아니요. 저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못 믿는 순간이 그렇게 많은데 특히 그분이 날 돌봐주신다는 위험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감지하고 아니요 기억해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분이 해주십니다. 심지어 나는 믿는 것도요, 하느님을 믿는 것도 하느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것도 그분이 날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못 믿는 순간에 믿음을 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그 개신교식으로 얘기하면 많은 환난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과 그 많은 성인들과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즐겁고 행복한 삶, 사람답고 하느님의 사람다운 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께 성주간 동안에 특히 성주간 동안에 정말 그분께서 여신 천국 문이 우리에게 당도하기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천국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게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성모님께 전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저한테도 저기 피정팀이 또 새 책 갖고 올까 봐 그러는데 나한테도 이게 새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꺼내 보는 것은 이 정말 이거라서 좀 미안하긴 한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택하리라 그리스도의 숨결을 모든 내 삶을 거룩하게 하리니 나는 택하리라 그리스도의 살을 내 죄악의 더러움과 이 세상의 부패를 뛰어넘으리니 나는 택하리라 그리스도의 피를 내 꽉 막힌 심장과 핏줄을 따라 고동치는 환희를 얻으리니 나는 택하리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물을 나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이기심을 씻으리니 나는 택하리라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 헛된 슬픔을 새로운 의미로 충만케 하리니 그리하여 나의 고통을 통해 사랑을 잉태케 하리니 저는 당신 좋으신 예수님 당신을 택합니다. 저는 당신을 택합니다. 좋으신 주님 상처의 아픔을 통하여 얻으신 승리 안에 저를 속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에게 이방인인 무리에서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를 파멸로 이끄는 모든 것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죽음의 침상에서 눈을 감으려 할 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 품에 안기도록 불러주십시오. 천사들과 성인들 곁에 굳건히 세워주시어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찬미하고 당신이 하도록 명하신 모든 것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제 어리석음과 제 잔인함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당신께서 원하셨던 그 사람이 되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택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거 와서 꺼셔야 합니다. 저절로 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안 건드리니까 꺼져버렸네.